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저 성경이 저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꼭 신학교 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학교 가기를 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일 혹시 들었는데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일하거나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와, 시작 처음부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이제 끝나고 갔으면 좋겠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잠언을 읽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잠언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잠언을 수백 번 읽은 것 같은데 잠언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잠언이 다만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한번 여러분 다시 이런 관점으로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잠언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냐. 그리고 잠언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가 지혜로운 사람을 묵상하고 우매한 사람을 묵상한 후에 스스로 판단해보라.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선택 없이 로봇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기 원하는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요, 일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일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기쁘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그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런 것을 읽을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읽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가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2주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았어요. 오늘 성령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고 강하다. 이건 urgent. It's very important.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누가 동참하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무슨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나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성령께서는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어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inaugurated kingdom of God. What kind of kingdom is it?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냐?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중요한 이 구약과의 연결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며 그가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지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는 말이 어떻게 실현됐냐, 어떻게 이것이 accomplish 됐느냐, 그거를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우리가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무슨 그것이 믿음의 징조가 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이나 물질이나 다소의 성별에 제한되지 않는 땅끝까지 전파될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성격을 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받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반증하면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일어난 방언 사건입니다. 방언 사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방언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파보려고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이나 믿음의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서로 각기 다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다 냈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거는 지금 우리 앞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여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 돈이 아니에요. 목숨도 기꺼이 우리를 앞서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과 저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과 확인하려는 것은 뭐냐면 What does the text really say? 자, 본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본부의 강조점이 불같이 뜨겁다고 하니까 맨날 뜨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뜨겁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방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보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띄워드리겠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자, 슬라이드 다음 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서 무엇이 읽혀지십니까? G-O-D-I-S-N-O-W-H-E-R-D.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실래요? 보세요. God, 어디를 끊고 읽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를 끊고 읽나?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래도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끊는 것만 어디다 끊나? 보세요. God is now here. 여러분, 똑같은 말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줬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너무 다른 뜻이죠. 너무 다른 뜻이죠.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신다고요? 영어 보니까 잘 헷갈린다고요? 자, 한국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띄워보시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맞죠? 그렇죠? 어디에 끊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뜻이었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딱 띄워놓고 구분점이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대문자로, 헬라어 대문자로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의 책을 기록하는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를. 그걸 다 알고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우리의 언어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관습,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이 우리는 너무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끊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디에서 끊고 무엇이 중요하고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말씀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내는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뭘 말하는가, 의미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설교의 대부분의 80%의 시간은 본문이 뭘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연구가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본문이 뭘 말하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적용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본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령을 들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 구절 삼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의 믿음의 보좌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꾼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뜻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바뀝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사야서를 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 사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굉장히 좋아하죠. 그가 면벽하여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면벽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 그럴 때 인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긍정적인 예를 가지고 면벽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정말 50년 이상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치명타를 입혔던 그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므낫셋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의 이 속 내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말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제는 결국 너는 바벨론에게 너의 후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 제대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죠? 당신의 말이 옳으니이다. 하지만 내 때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 그러면 그가 15년 산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15년의 삶은요, 너무 무가치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고 했었을 때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파봅시다. 본문인데, 자, 먼저 보세요. 누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방언 사건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수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동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누가가 5절부터 굉장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어디로부터? 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때는 물론 오순절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God fear, 유대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경건히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늘 누가가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여러 지역을, 자, 8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띄어든 거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하고 9절 이제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왜 이 지역들을 굳이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을까?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왔다. 천하각국에 왔다라고 말하면 그러고 넘어가면 될 터인데, 그렇죠? 누가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이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이 지역들을 열거하면서, 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International nature of the gathering. 인터내셔널이에요. 완전히 천하각국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열거하고 있는 도시는요, 카스피안해 지역의 5도시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5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즉 다시 말하면 누가가 생각할 수 있는 땅끝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땅끝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물론 2장 전에는 1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면서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뭐가 되겠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복음의 방향성이죠.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이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그 방향성, 여러분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는데, 자, 이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또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죠. 땅끝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뭘 강조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죠. 자, 6절에 일어난 일을, 사건을 이제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큰 무리가 모여, 같이 읽습니다. 7절. 거기까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언어는 늘 이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 언어는요 생명체와 같아요. So language is like organism.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징이 뭐죠? 생명체의 특징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이 언어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s a nice person.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He's a nice person.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가서 확인해 보세요. nice라는 말의 어원이 뭔가, nice란 말의 어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듣게,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nice란 말은요 원래 라틴어였었는데요. 원래 라틴어의 이름은, 의미는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ignorant.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스하다는 말은 he's a nice person.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듣기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아우 저 병신, 이 말이에요. He's a nice person.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읽죠? Wow, he's nice.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욕인가요? 컴플리멘트인가요? 욕인가요? 아니면 칭찬하는 건가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참 읽어보면 재밌죠. 맞아요. 보통 바보 같은 사람이 나이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뜻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올드 프렌치에서도 이 단어는, 이 라틴어가, 프랑스 말이 이 단어를 어답트해서 그 의미를, 그때도 올드 프렌치에서도 나이스란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영어로 차용되면서 이제 슬슬 우리들 가운데는 나이스하다는 펄슨, 이 이름이, 이 말이 좋다라는 말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세 이전에 3세기에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을 막 설명하다가 He's a nice person.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말을 제대로 읽은 겁니까?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빨리 넘어가니까. 제대로 읽은 건가요? 제대로 읽지 못한 건가요?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3세기 때 쓰여진 우리가 책을 읽었다면 이 책에서 He's a nice person, 그럼 우리는 무슨 뜻으로 읽어야 돼요?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방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언은 뭐예요? 맞아요. 오순절 혹시 그런 경험, 체험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utterance, 소리예요. 소리. 들리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이 방언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으로 읽으면 안 되죠.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하나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글로사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혀라는 뜻이에요. 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는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서 글로사 앤 다이렉트 이 두 가지인데요. 마치 여러분 나는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그 좋다는 말은 또 무슨 뜻으로도 들려줄 수 있죠? I love him. 사랑해. 여러분 좋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읽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인터체인지블,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utterance, 방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적이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방언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 방언을 글로사라는 의미,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utterance라고도 소리, 나는 소리라도도 설명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글로사와 다이렉트라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인터체인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텅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글로사라는 말이 나중에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들을 때는 어떤 일이냐 할 때는 그때는 언어,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텅과 다이렉트가 서로 인터체인지블하게 서로 바꿔가면서 일으키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그 말이 그 방언이 들려졌는데 자 7절인데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을 주는 말입니다. 질문은 줄. 자 7절과 8절 같이 읽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즉 다시 말하면 방언 사건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영적 호기심. 그 사건이. 근데 그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은 뭐였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인데 저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밖에 못하는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저들이 유창하게 말을 하냐? 이것으로 아마 모든 사람이 놀라 마음에 신기함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함이 일어났어요. 영적 호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호기심.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내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죠? 네, 양을 치고 있는데 시내 산 정상에서 계속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니까 뭐 불이 났나 보다. 그리고 자기 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연기가 안 커져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니 가만히 있어. 시내 산 정상에 그렇게 나무가 많았나? 아니 불이 붙었으면 하루면 꺼져야지.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저는 모세가 바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산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겠어요. 자기 일도 많은데.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가시나무에 다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뭐예요? 모세의 마음 안에 영적 호기심이 일어났죠. 영적 호기심이 일어나서 그 호기심에 이끌려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이들이 했던 방언으로 말미암아 영적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영적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는요 전체적인 모든 천하각국의 만민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시냐고요. 이게 보이면 신학교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은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저것들 술 취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요, 인간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났으면 그걸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쉬운 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술 취했다고 그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 왜 누가가 이 현상을 설명했는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열린 방,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법과, 여러분 인간 보세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말씀을 어떻게 창조를 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건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그거는 훨씬 더 이성적으로 메이크 센스해요. 그렇죠?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결정, 인생의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으면요, 그 일 갖고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설명하고 판단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내어놓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신약 한 번은 읽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뭐 새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업하려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을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건지, 사업하기 전에 가가지고 인터넷 두드리면서 여기 장소가 좋다며, 뭐가 좋다며, 누가 돈 벌었다며,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앞에 두고 그 문제 갖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걸어와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술 취했어 폄하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펼쳐가기 원하는 모든 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자, 이들이 하려고 했던, 근데 이들이 오늘 누가가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자, 11절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할게요. 맨날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돌아온 거 여러분 아시죠? 참,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들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오늘 그러면 누가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말이 뭐죠? 방언의 때요가 아니에요. 방언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부엌일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장식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행정하는 일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은사가 오늘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 저는 방언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면 혹시 이랬다가 또 우리 교단에서 치리당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무슨 영적인 은사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지 가든지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함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즉 내가 내 은사를 활용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은사대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은사와 그렇지 못한 은사, 이 가짜 은사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아니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은사의 분별력을 갖고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쩌면 헛된 섬김을 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 보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인생의 큰 일을 설명하고, 내 인생의 큰 일이 설명되어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방언 은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자, 이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교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방언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지만, 이들이 그 말에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다 머물렀어요.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제자들이 생겼고요, 5,000명이 되는 제자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 철치가 됐어요. 메가 철치가 되니까 뭐 대형 교회 된 거죠. 뭐 요즘 10,000명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10,000명 교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3,000명에 5,000명 믿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모이고 또 모였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설명되어져요? 쥐들의 욕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 드린 것처럼 하고 조금 드린 거. 왜 그랬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사도행전 6장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왜 나는 조금 주냐? 자기 권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 헬라파와 히브리파에서 왜 우리는 조금 먹고 쟤네들은 많이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사도행전 8장에서 다 흩어버리세요. 사도행전 8장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려요. 그런데 흩어가지고 교회가 망했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흩어지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요.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 일을 이제 inauguration,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성경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젖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뭘 하고 싶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뭐 하라고, 너희들이 세례를 주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뭐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 초대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내가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참 당신 신기해, 당신 참 이상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은 당신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여러분, 사업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저 사람들은 이상해. 아니 저렇게 사업해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놀라워해요. 이상해 여겨요.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얼굴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어봐요. 아니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우리에게 보이시나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사람들이 뭘 여러분에게 물어옵니까? 나도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 벌 수 있어? 가 아니라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냐? 이 영적 호기심, 이 영적 호기심. 저는 우리 눌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고백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사도행전 창세기 11장과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스스로를 거만히 여겨 하늘에 높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을 흩으셨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언어를 흩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 말을 보여주겠다, 들려주겠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요, 말로 자기 마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설명은 하죠. 근데 다른 타인은 내 마음을 보거나 듣지 못해요. 그게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우리에게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그 창세기의 저주가 리버스 된 거예요. 저주가 반전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말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창세기 11장이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만들기 위해서 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근데 인간은 내려오신 주님을 내쳐버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 심판하시고 꺾어버리셨죠.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또 내려오세요. 또 내려오세요. 또 내려오셨다는 것은 창세기의 크리에이션, 창조가 오늘 신약에서 뉴 크리에이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We are new creature in Christ. New creation in Christ.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주 안에 새로 생겨난 피조물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대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니들은 모르는 게 있어. 그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성령은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 소명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오늘 70%밖에 못했네요. 좀 더 자세히 시간을 풀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가 보세요. 어떻게 구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뜻들이 발견되어져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넉넉히 동행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영적 호기심을 일으켜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